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는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다 보면 마지막 밤쯤 되면 캠파이어를 합니다. 장작을 이렇게 다 쌓아놓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기름을 좀 묻고 이렇게 불을 붙이면 불이 확 타오르죠. 사람들이 그 장작불 사이로 이렇게 부잉 둘러서 노래도 하고 고백도 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갖다가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면 하루 종일 뛰놀던 피곤함이 온몸을 감쌀 땐 한 사람 한 사람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꼭 끝까지 남아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두 서너 사람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근데 1시가 지나고 2시가 쭉 지나면 확 타올랐던 장작불이 다 끝이 나고 이제 불씨가 좀 남아서 사그러져 들어갑니다. 이슬이 내리고 깊은 밤이 짙어 고요함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그와 함께 같이 그 모닥불이 조금씩 꺼져가 재로 바뀌는 그 시간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전 화려했던 그 시간은 잊혀지고 외로움과 고독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왜 캠파이어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그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때 제가 어릴 적에는 시골마다 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낮에는 고무줄 놀이하는 소리, 자치기 하는 소리, 소 먹이며 싸우는 소리, 이런저런 많은 소리들이 있었고 명절이면 떠났던 형님들, 가족들 선물 보따리 들고 배를 타고 걸어서 산골 마을로 들어왔던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산골 동네들이, 시골 동네들이 불이 꺼지고 아이들이 사라지고 학교가 텅텅 비어지고 그렇게 슬겁게 놀던 운동장은 숲으로 우겨져 있고 창문은 다 깨어져서 짐승들이 달락날락하고 공간마다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결코 산골 마을뿐만 아니라 작은 소도시 저 아랫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과거에 화려했던 면단위의 좁은 골목길들을 보면 그 골목길 사이로 집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그 2층 집이 얼마나 부러웠던 집들입니까? 그런데 그 2층 집들이 다 비어지고 이렇게 복덕방, 다방 뭐 이런 수가 다 비어져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한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5-6분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참 많이 계세요. 1년이 지나면 4분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3분 남고 언제 이 교회 문을 닫을까? 언제 이 학교 폐교될까? 언제 이 동네를 떠날까? 그렇게 쓸쓸히 지는 해를 바라보듯 쓸쓸함을 삼키며 살아가는 많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일까? 요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도시에 있는 학교마다 학교조차도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상일까? 젊은 사람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물으면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양육비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적에 우리 가족만 해도 저도 9남매예요. 그런데 그때 피자가 어디 있었어요? 라면이 어디 있었냐고.
그냥 낳아놓으면 자랐어요. 아멘. 형이 키우고 누나가 키워주고 엄마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시다가 저녁에 들으면 얘들 너 뭘 먹었냐 물어봐요. 밥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먹었냐면 개울가에 가서 개구리 잡아 먹었어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그리고 뱀 잡아 먹었다고요. 나도 뱀 잡아 먹었다니까. 뭘 먹었어요? 밭에 가서 그냥 도마도 심으면 도마도 따 먹고, 수박 씌우고 수박 따 먹고, 바다 가서 고기 주스 잡아가다가 먹고, 고동 주스 구워 먹고. 여러분 골골 할 줄 아십니까? 요즘 그렇게 기름진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 앉혀놓고 저하고 지금 팔씨름 시켜보세요. 나 이길 자신 있어요. 못 먹어서가 아니라니까. 젊은이들의 정신이 어두워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글바글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결혼을 한 목적이 둘이서 재밌게 살다가 죽으라고 제도를 만든 게 아니고 결혼의 제도 첫째로 번성이라고. 왜 처음부터 은혜가 안 돼? 따라합시다. 번성, 충만, 정복.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성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까? 쾌락주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망가지고 인구가 줄고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율 1위라자. 할 게 없어서 진짜 우리나라는 1등을 너무 잘해요. 암 사망률도 1등이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1등이고 저출산율 1등이라 한다. 좋은 것 좀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지. 목사님은 몇 명 낳았냐고. 저는 그냥 2명 낳았어요. 근데 왜 2명 낳냐면 저 시대는 맨날 할짓 정부에서 1명만 낳아서 잘 기르라고 그랬어. 하지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더라고 그랬어요. 땅은 혼돈한다, formless라고 했어요. 어떤 형태도 없었고 공허, empty,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흑암이 darkest over the surface라고 했어요. 어둠이 그 어떤 표면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연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절망, 공허,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절대 혼돈 속에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어둠과 공허와 텅 빈 곳을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와 자연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유에서 유가 온 게 아니고 There was a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더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져서 부여하게 되고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자신감이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현실화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 제가 말할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만 하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죠. 고형원이라는 분이 세상이 타락하고 윤리가 무너지고 꿈들이 다 사그러지고 황폐해져 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셨다고요. 그 꿈을 꾸셨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며 다시 꿈을 꿔야 돼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알아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채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직 이며라 이 땅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직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revive라고 말하는데
again이라는 말이고 vive는 lif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살아나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황폐한 곳에 꽃을 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땅, 무너진 땅에 네가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겸비하여 너를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줄 것이며 이 지어진 성전에 내가 머물 것이고 내 눈이 여기를 향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고칩니다. 여러분, 땅이 거룩하고 땅이 부흥하려면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불의와 어둠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 백성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향하고 그 백성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제가 어렵다, 지금 이 시대가 힘들어졌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졌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계속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2024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음은 창조입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믿음은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가 내리막을 걷느냐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년 30% 이상 계속 성장해 왔지만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끝까지 예배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생명의 불꽃이 꺼져버리면 그 꺼진 불 다시 붙이기 힘들다. 모닥불이라도 지피고 있어야 된다. 정말 힘든 시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예배를 지켜나가며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 성전을 지어서 이곳에 와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생명의 불만 끄지 아니하면 어디나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병들고 주저앉고 꿈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살 곳을 찾아 헤맬 그날이 온다. 어디에 희망입니까? 어디에 진리입니까? 어디에 생명입니까? 주님이 계신 성정만이 생명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맞았어요. 제가 교회를 중간에 설교를 더 키워가지고 하나님 부흥의 때가 올 것이라고 있는 대로 냅다 지어서 이거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한 100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올해 2-3천 명 느는 건 쉬워요. 아멘 합시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24 5천을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춘천에 갔더니 24 인천 이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춘천에 보니까 축구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축구 선수 지망자가.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또 춘천에도 있고 이제 우리 또 인천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옆에서 살고 싶어 가지고 그 축구하는 그 친구들이 인천에 유나이티드 뭐 팀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게 꿈이래. 아이들이 그 아이들 지금 24 인천 하고 있대. 내 지난주 가서 그거 들었어요. 그랬더니 24 인천 그럼 여러분 24 춘천 하세요. 춘천. 이게 뭐냐면 도전을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꿈을 같이 하고 교회가 영을 같이 하면 교회에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곡소리가 안 나기를 바랍니다. 점점 부흥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아이 태어나는 소리가 들려오고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잠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고 마음이 꺾이면 안 돼요. 제가 저 이안 상가에서 개척할 때 상가를 벗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파도에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마음이 꺾이더라고. 내리막을 그래.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꿈을 줄이거나 마음 꺾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꺾이는 에너지가 방전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현실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사업장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마음의 에너지는 무엇으로 공급하는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내 인생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어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시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머물 것이라고.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6.25 이후에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프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집에서 잠을 자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그 추운 겨울 얇은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한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길러달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교회만 있는 게 미안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 눈보라 몰아치는 그 밤에도 산 꼴짝꼴짝이 들어가서 그 눈을 맞으며 그 비를 맞으며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바위 틈에서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해보았고, 한데 어느새 우리의 밥상이 기름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황폐하다는 것은 땅이 황폐하여 황폐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이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봐봐요. 무차별 범죄합니다. 어느 경찰관이 그러더라고요. 송도에 제일 많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직업군이 사기꾼이래요. 여러분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릴 적에는 담장이 없었다고요. 뭐 가식게 도적질 해갈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지 타락했을 거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가 많았잖아요. 배가 고프고 공부를 어떻게 해요?
공부할 돈이 학교도 없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한 자식들, 기도한 가정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있습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어 만족이 있으시더냐고요. 고급 파티 열었는데 그 끝자락에 만족이 있으시더냐고요. 인생이 목이 마른 것은 빵이 없어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없어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고요히 가슴속에 점이 오는 평안의 눈물을 적시며 흐느끼 우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상에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방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나의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 힘겨워하셨을지라도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다가 주의 음성 듣고 찬송 드리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저는요, 상가에서 진짜 놓아버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너 꿈 줄이지 말라고 그러셔서 덤섬덤섬 보자기 꺼내고 내가 버렸던 꿈들을 주워 담았어요. 주워 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주여, 나에게는 어떤 길도 없다고, 주님 나에도 어떤 방편도 없다고, 주님이 일하여 달라고, 주님이 길을 열어 달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난,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한계들을 가지고 절망이라는 그 보따리에 싸서 여러분의 인생을 담아두지 마시고 다시 기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2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 외로운 시간, 그 그리움을 가슴에 담고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던 그 이유 하나가 있었어요. 나도 잘 살게 되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 하는 꿈 하나가 있어 20년의 그 외로움을 하루처럼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많은 재물들을 데리고 행렬을 만들어 고향으로 갔습니다. 야복강 하나만 딱 건너면 고향인데 야복강 그 건너편에 20년 동안 자기를 정오하고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 자기를 죽이려고 딱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그 수많은 애환이 한순간 스쳐갑니다. 내가 행복한 오늘을, 내일을 위하여 이 고생을 하며 왔는데 저 다리 건너면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슬펐고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밤새 끝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나 놓아달라고. 내가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그때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천사가 이 환도뼈를 쳐서 이걸 부셔뜨려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칠칠 끌려가며, 그럼에도 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고. 그 순간을 딱 보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나와 하나님과 겨누고 싸워 이겼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탁 받고 그 새벽을 맞았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 강을 건넙니다. 20년 동안 분노에 차서 살았던 에서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칼로서 난도질을 해버릴 거라고 하며 군사를 끌고 에서가 그 순간에 양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을 만나는 순간 야곱이 덜덜덜 떨죠. 근데 형님 하며 선물을 탁 드리니까 야곱을 덥석 안더니 이 선물이 무슨 말인가? 나는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 나에게도 많은 것이 있으니 선물은 필요 없다. 다 네 뒤에 있는 사람 누구냐? 제수입니다. 뭡니다. 세상에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군사들이 야곱을 경호하는 경호원으로 바뀌었어. 기도는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기도는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이 민족의 지도자, 누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너무 입이 기름졌어. 배가 너무 기름져서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없어요. 쾌락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배부르면 꿈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꿈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꿈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고 싶은 그 꿈 말입니다. 내 배부르다고 꿈을 접어버린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꿈이 있어야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씀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올해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기도하죠. 누구나 슬퍼하고, 누구나 외로워하고, 누구나 절망 앞에 서서 얼굴을 떨굴 수 있습니다. 그때 밀려오는 부정적 감정에 내 영혼을 맡겨버려 방에 들어가 이불 뒤집어 쓰고 깊은 한숨 쉬며 달팽이 잠을 청하지 마시고 그 이불 확 끄덕 제껴버리고 옷 탁 주워 입고 교회 오셔서 엎드리세요. 엎드려 기도하며 그 밤을 지내면 그 밤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밤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 가난할 때가 더 거룩했고, 가난할 때가 더 아름다웠고, 가난할 때가 더 부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이라고 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이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생겨나면 세상은 바뀐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낮추라고 하셨어요. 오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네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첫째는 기도하고, 둘째는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왕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며 봉헌식을 하고 많은 백성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자리에 있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왕위에 서 있는 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네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백성들이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스스로 너를 낮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자기 중심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겸손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고, 교만은 나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낮춰야 타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교만은 실력이 아니에요. 가져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은 허세입니다. 그 가슴의 텅 빔을 감추려는 것이에요. 가을에 황금 물결을 이루는 벼들을 보면 가득 벼가 익어진 벼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근데 더 밑죽정이 벼는 꼿꼿이 들고 있어요. 나야, 날 좀 봐라. 다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닮아가겠어요? 뭘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 너무 부딪혀요. 사람과 부딪히고 다른 의견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마음이 너무 부딪혀요.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겸손하면 교만하면 마음이 부딪히고 겸손하면 마음의 쉼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온유는 인내입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낮아진 마음. 그러니까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조금만 기분 나쁜 말만 내도 폭발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격 교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 공부했다고 고소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했다고 고소한다는 거야. 저거들 입을 맞춰서, 이 불의한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기보다 마음을 단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세상 나가다 보면 다 부딪히고 다 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진짜 애 하나 있는 가정이 있어요. 가보면 애가 우상이에요. 엄마 사랑, 아빠 사랑, 할아버지 사랑, 할머니 사랑, 외할머니 사랑, 외할아버지 사랑, 외할머니 사랑, 6분의 집중 공격을 받는 거예요. 사랑 공격 말이야. 오냐. 똥이라도 똥 살 때 밥그릇을 갖다 들이댄다니까. 아이고 귀한 똥. 저는 어릴 적에, 아이고 좀 말해볼까 또? 어릴 적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어요. 바닷가에서 발 다치고, 소목에다가 소한테 들키고, 소 타다가 떨어뜨려주고, 형들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 가서 두드려 맞고. 그래도 잘 살아요. 그런데 봐봐요, 이 아이들이 집중 사랑의 공격을 받다가 학교라는 걸 딱 가보니까 친구들이 자기에게 욕을 해요. 자기 것을 빼앗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간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가면, 직장만 가면 직장 가보세요. 위에 상사가 눈치 주지, 큰소리 치지. 거부당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저항력이 있어야 돼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 저항력을 가져야 돼요. 배척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이 그를 향하여 짐을 뱉으셨다고. 욕하고 때리고 빨가벗기고 참 찌르고 못 박고
없고, 그런데 주님이 그 슬픔과 아픔을 딱 견뎌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겸손하셨기에. 높은 데 마음을 두면 못 견뎌요. 막 소리 어쩌이안 저놈 하면서 지까짓게 뭔데 날 그런다고.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죄인이지 않느냐고. 너 죄인이지 않느, 너 욕먹을 뻔 하지 않느냐고. 너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하라고. 옆에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제게 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서 하지도 않잖아. 아니요, 세상 어디 가도 파도 있어요. 세상 어디 가도 경쟁자 있고요. 세상 어디 가도 까닭 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죽어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배척당함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런 세상 살 수 없다고 혼자 우두막지 놓고 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 보고 세상에 나가라고 하셨어요. 거친 세상에 나가는, 비록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이리 가운데 뛰어들지라도 너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 네가 살 수 있으려면, 네가 숨을 쉴 수 있으려면, 네가 편안한 삶 속에 마음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으려면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괜찮아요. 나는 욕먹어도 싸. 내가 부족함이 많은 걸.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해도 저도 잘 안 돼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가 부흥을 버리면 악한 길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악한 길.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정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울어진 저울이에요. 기울어진 저울.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불의를 벗어나야 돼요. 정의로운 잣대가 있어야 돼요. 아멘. 뇌물을 받고 거짓 정은 서지 말라고 했어요. 편하다고 내하고 친하다고 눈 감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오르면 원수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문화 중에 정의라는 걸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의 약점이 있어요. 정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니캉 내캉 친하잖아. 그럼 다 괜찮아. 친하냐 안 친하냐를 따집니다. 이게 불이한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거짓이 남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려면 거짓이 떠나가야 돼요. 불의가 떠나가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정의로운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악에서 떠나는데, 우리 시편 1장 1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야. 악인들이 이익을 위하여 꾀부리고 음모 꾸미고 거짓을 남루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고, 뻥튀기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속이려고 하고 높은 체 하는 사람들과 앉지 말라는 거야. 높이 쉬는 분은 하나님이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누구한테 기댈 거 뭐 있어요? 주님 믿고 가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를 찾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철구하였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랄 일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성도가 불의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찰나로 마음이 약해서 그 어둠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그때 동의에서도 정신을 딱 차리고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어둠의 힘을 못 이겼다고.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리프레시 해야 돼요. 악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사는 나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이 땅을 정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옳은 세상 되게 해 주세요. 거짓말이 통용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슴이 미워지는 거는 우리나라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남을 음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우리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서로 믿음을 주고 신뢰할 수 있고 말이 법이 되고 상대를 향하여 마음을 움츠리지 않아도 되는 믿을 수 있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정의롭게 살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악한 길을 떠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